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팔복 중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갖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또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대한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또 그 이해된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쫓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수행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의 영역에 있지 않아야 할 존재로 스스로 자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오경뿐만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경건과 거룩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조항과 규례들을 만들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죄와 분리되어 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고 또 바르지 못한 이해 가운데에서 나오는 신앙에 대한 양식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대표적으로 금식과 기도와 또 구제의 예를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존재입니다. 먹어서 힘을 내는 존재가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이 금식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도록 내가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의도와 다른 의미가 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고 다니는 것이죠. 나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실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배제한 채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골방 가운데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너희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자와 하나님, 여기 외에는 다른 의미가 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사이에 다른 내용이나 이유들이 마찬가지로 끼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러내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골방 중에 들어가서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하라는 것이죠. 왜 은밀히 하는가 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에서 자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를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받는 것이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또는 누군가의 공치사를 위하여서 그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들러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제는 은밀히 행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나팔 불며 큰 소리로 광고하면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죠. 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또 따로 구별하여서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돕고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송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며 광고하듯이 구제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 평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같은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과 규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지키고 있는 조항이고 규례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부정한 것을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규례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고 더욱이 이방인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깨끗하게 그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규례에 의하여서 유전에 의하여서 정결 의식으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관습으로 인하여서 이 관습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대등하게 만듦으로써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그 정신을 부인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율법의 요구,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율법을,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고르반을 설명을 주시고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두면
건들지 못하죠. 건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충분히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모님에게 이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오히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룩과 의로움을 세운다고 얘기한 그 규례와 조항을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삼기 위한, 이익을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규례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받는, 항상 예수님께 듣는 얘기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받아서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순종하여 쫓아나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말씀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목적과 의도는 다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일은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무덤이지만 그 겉을 회칠하여서 하얀색으로 깨끗한 색으로 칠해 놓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썩어 있는 시체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컵의 잔에 대한 내용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잔,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겉이 깨끗해야 되는가, 속이 깨끗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속이 깨끗해야죠. 겉에는 이물질이 좀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충분히 그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악독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여서 나는 의롭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오히려 불의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이죠. 부패한 본질상 부패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앞에 우리가 나아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패하였고 우리가 거짓된 존재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셨는데요, 부패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깨끗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참된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있는 자가,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을 만나 뵈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그 일하시는 주의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우리의 처지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서 치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부패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에 가장 청결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쫓아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모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이웃 앞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떠한 조건으로도 충족되지 못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쫓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의 증인으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가장 큰 축복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